지난 주일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화란으로 내려갈 때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장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시고 세 가지 보이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야곱이 힘 얻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교훈이 되는지 우리가 거기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 야곱이 꿈을 깨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원을 했는데 이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신 건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자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칭했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거기까지가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내가 몰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장소에 계셨다, 그 말인데,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셨다, 보셨다. 이것을 그 야곱이 정말로 깨닫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으로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늘 함께 계셨고 그 약속대로 그와 동행했는데 야곱이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이죠. 야곱 자신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외부에 있던 이방인들은 야곱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21장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잖아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 이삭에게도 똑같이 26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언약해 주셨고 언약의 후손이므로 이삭과 함께 살고 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게 나타나서 그가 그걸 깨닫고 난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렵다. 하나님이 정말로 두렵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에 누워있는 나를 보셨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전에 내가 뭘 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내 생각이 뭐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그 염려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서 내게 나타나서 그 나를 아시고 내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이고, 그리고 내게 언약해 주신 이 하나님을 그가 확실히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해요.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건 당연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택했고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에레미야 1장 5절에서는 복중에 지키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너를 구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언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나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언약의 자손이 되므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나와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확신케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 안에 항상 함께 있었다, 떠나가지 않는다고 히브리 1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1절로 4절 이하의 말씀 중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신다, 내 길을 아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서 눕고 서고 뭘 했는지, 그래서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염려,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들,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또 살펴보심으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디서 내 혀로 무슨 말을 했는 것조차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렇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의 안에 주님을,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렵도다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 불투명하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암울하더라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힘있게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내 꿈을 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고 또 날마다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존감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한 말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은 장소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이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가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차고 있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하고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죠. 자, 이 고백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이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기념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내가 함께 있어서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나도 내 자신이,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래야 된다.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성령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거룩한 집이다. 그래 성전이. 자신도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신약에 있는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 정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 하나님의 집, 여기는 곧 거룩한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집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하고 이 인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소중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분을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대가로 나로 하여금 이런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동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내 인생이 소중하다, 귀하다고 여기고 내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드려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또다시 하나의 고백을 하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다. 그 고백은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뭐냐?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앞에 본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앞에 사닥다리를 보여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내게 보이신 이곳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었구나. 문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기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성전이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는 날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전에 올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야곱이 살아가다가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곳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방랑자와 같이 나그네가 돼서 저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위로하고 그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보이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 그걸 야곱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다 유효하다. 그걸 보이신 것이 뭐냐? 그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알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도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증해 주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느냐?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살다가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환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가지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을 다시 풀어서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냐? 베델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걸 매주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지금 내 심정을 알고 내 환경을 알고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해. 그걸 통해서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탓하지 않고 내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고 은혜를 주고 잘했다고 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이게 교회예요. 야곱에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무한하시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지 그 야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살다가 내가 그렇게 고민스러운 그 말씀 내가 와서 듣게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지. 야곱을 아시고 찾아가서 역사하신 것처럼 매주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야곱이 보는 환상이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도 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복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참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다. 비결이다. 어떻게? 그분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분 앞에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시켜서 천국에 갈 수 있게도 하고 복이 단절돼서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다고 해도 그분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집에서 내가 답답하고 하나님과 막혔다고 여기면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금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적 회복을 얻게 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도록 복을 얻도록 좋은 걸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마치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환상을 보이는 것처럼 내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야곱이 꿈을 깨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왜 서원하느냐? 강요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3가지를 보이고 약속해줘요. 그래서 야곱이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매주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환상을 보듯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똑같은 결심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고 하면 같은 이 소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는 소원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떻게 보면 조건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서운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서 원어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좀 살펴봤어요. 원어는 어떻게 돼 있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나타나서 3가지를 보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므로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마치 조건을 거는 것처럼 거리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이 야곱의 소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살펴봤어요. 자세히 문헌도 찾아보고 했더니 그 2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원어적으로.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말한 것처럼 하시오면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거 훨씬 더 원어에 가깝다고 여겨요. 저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야곱이 실패해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당신을 보이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마땅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조건적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깨닫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십수년간 배우고 그래도 내가 조금만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건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조건적. 그게 우리의 모습. 야곱에게 남아있는 그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연약한 사람인 거로 꼭 우리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거 분명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원어를 찾았는데 왜 그랬을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였더라. 그게 내 모습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두시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은 대부분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저 그가 어떻게 하든지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반응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입니다. 첫 번째 소원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주님 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죠. 이것도 마땅한 고백해야 되잖아요. 아니 마땅한 결심해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의 1절부터 쭉 10계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처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꼭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두 번째 계명은 절대로 나를 만들어 섬기려고 하지 말라. 어떤 새긴 것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았으면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너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내 안에 그 어떤 신도 두지 말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그걸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 죄가가 3, 4대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우상과 하나 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신학기도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이고 싶어서, 너는 내 백성이 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잡신도 잠시라도 내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 이후로부터는 그 어떤 신도 내 제일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근접하기도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계시면서 보여주고 싶어서 내 안에 오셨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절대로 여러분 안에 두지 말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두 번째 소원은 그가 돌을 취해서 한쪽에 세우고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기에
그가 거기에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 것으로 들려요. 문장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야곱이 살아있을 그때에, 그가 서원하는 그때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어. 알 수 없어요. 구약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이므로 성전이란 개념 자체가 이 야곱에게 없을 때예요. 그러나 그가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서 그걸 거룩히 구별하고, 내가 이후로부터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아서 내가 여기를 거룩히 여기고, 얘가 이걸 잊지 않고 이때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 이때 주신 말씀들 내가 기억하고 여기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때 내게 주셨던 그 교훈들을 내가 뼈에 새기고 영원토록 기념하면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의미가 되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수없이 매주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영원토록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사는 동안에 매주일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알고, 내가 거기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그 계명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 즉시 돌을 갖다가 거룩하게 성별해서 기름 붓듯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걸 확신한다고 하면 나도 변해야 되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성전과 같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로 내가 그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지고 더러운 걸 버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거 들어오면 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영적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영적 성전을 건축한다. 그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나를 만들어 가는 것, 이 작업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그 말이에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일들이 너무 소중하기에 성령이 도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유다서 1장 20절에는 18절에는 그 말씀을 쭉 설명할 때 자기를 건축한다. 옛날 성경. 지금은 자기를 세운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성전을 말해요.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면 그것이 천국에 와서, 천국에 가면 내가 살 집으로 표현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만들어 가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내 생활을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이것들을 성전 건축,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 집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집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도 히브리 10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설명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이요? 누가 계세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계신, 제사장이 계신 그것을 깨닫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날마다 벗어나서 선한 양심이 되도록 하고, 나로 하여금 물로 씻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피로 씻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함으로 너도 실제로 물로 씻는 것과 같이 내 생활을, 내 마음을 잘 씻어서 온전한 마음과 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나아가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 이게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 마땅히 해야죠. 왜?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것. 이런 결심을 매주마다 야곱처럼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거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도 결심해서 점점 영적 성전 잘 건축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데 죄로 인하여 다 상실할 것 같고 실제로 상실해서 그 비천한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게 약속한 거 유효하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다시 갈 수 있고 내가 상실한 것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영원히 동행해 주고 내 후손이 잘 돼서 번성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거고, 이거 다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잖아.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줘.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그렇게 할 줄로 믿고 그렇게 해 주시고 확신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내가 그걸 감사해서 그걸 인정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11조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 네 나라의 연합군에게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를 구하러 갑니다. 318명 사병을 데리고 네 나라와 연합한 큰 군대와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그리고 롯과 아내와 그리고 그 종들과 모든 그의 소유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찾아와요. 그랬더니 그 소돔왕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화평왕, 평화의 왕,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의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분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구했느냐,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해 주고 더불어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하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은 내가 가서 318명을 물리친 그 일은 참 잘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게 한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맞아요. 내가 318명을 가지고 그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이 도와서 그런 거지요. 인정하는 의미로 거기서 노획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말라기 3장에서 11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 이후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띄우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줄 인정해서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때 그 복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세 가지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허실이 없어요. 허실이 나가는 게 없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진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것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두 번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두 번째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심어도 그게 탐실한 열매가 맺도록, 내가 저거 노력해도 그 노력한 대가를 얻도록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보하도록 아름다워지게 하고 또 더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구나, 그걸 알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은 굉장히 야곱에게 주신 큰 축복으로, 큰 이적과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제일 기본적인 은혜였어요. 어떨 때? 죄로 인하여 다 상실할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야곱, 그런 처지에 놓이는 야곱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모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어져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야곱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이 나타나 은혜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매 주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어떻게 하라고? 세 가지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하게 하도록, 그리고 또 세 가지의 서원을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제일 초보적인 것, 마땅한 도리이고 신앙생활의 첫걸음과 같은 것, 그래서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을 다 드러놓고 보니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인데,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과 서원과 결심을 통해서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